우리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예수와 십자가를 바라봅시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같이 봅니다. 요한복음 19장 26절, 27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9장 26절, 27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오늘 가상칠언 세 번째 시간입니다. 첫 번째 시간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말씀드렸고, 두 번째는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오늘 세 번째는 어머니를 향하여서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이 내용으로 오늘 우리가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 상에서 이제 처음엔 하늘을 아버지를 향하여서, 또 두 번째는 좌우편에 있는 강도를 향하여서, 오늘은 그 십자가 상에서 위에서 십자가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렇게 또 이야기합니다. 우리 19장 25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오늘 보니까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냥 예수 십자가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 4명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저는 이걸 보면서 예수 십자가 곁에라고 하는 것을 또 눈여겨보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예수를 믿는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우리가 그 예수와 십자가 곁에서 그 예수와 십자가를 바라보는 사람들은 얼마나 있을까 생각해 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고난당하고 계실 때에 그 십자가 곁에, 십자가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을 성경이 이렇게 예수와 십자가 곁에 있는 사람들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 곁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일까 저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는 자들이 아닐까?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이 아닐까? 예수님으로부터 가장 많은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아닐까? 예수님으로부터 가장 많은 사랑을 받은 자들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기 보게 되어지면 그의 어머니, 가장 사랑하는, 그 예수를 가장 사랑하는 그 어머니 마리아가 그 옆에 있고, 또 성경에서는 글로바 안에 마리아에 대해서는 많은 내용을 하고 있지 않지만 그 이모라고 하는 이 살로메죠. 살로메,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였던 이 살로메가 그 어떤 역할을 했었습니까? 주님 나라가 임할 때 그 좌우편에 우리 아들을 세워달라고 했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몰랐던 그러한 그 이모가 이제 예수님 앞에 서 있습니다. 또 7 귀신 들렸던 막달라 마리아가 지금 주님 앞에 서 있습니다. 그 예수님을 가장 사랑했던, 또 그 함께 있었던 중에 이제 요한이 나오게 되는데, 그 예수님께서 가장 사랑했던 제자 요한, 그러니까 예수의 은혜를 입었던 자들이, 또 사랑을 받은 자들이, 사랑하는 자들이 그 예수님 곁에, 십자가 곁에 있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그 예수님을 여러분이 기억하시면서 여러분들이 그 십자가 곁에,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서 있는 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 은혜의 자리에 그 십자가 곁에 서 있는 자들을 향하여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오늘 19장 26절 말씀 또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라고 말씀하고, 가장 먼저 누구에게 말씀하시냐라고 했을 때 어머니 마리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 밑에 있는 사람들 중에 가장 먼저 예수의 어머니였던 마리아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어머니에게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냐면 여자여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 헬라어를 보면 메테르라고 하는 것이 어머니, 나를 낳아준 어머니는 메테르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그런데 여기서는 그렇게 쓰지 않고 있어요. 그 앞에 보면 이 설명을 하는 것은 예수께 자기 어머니라고 하는 설명은 그렇게 하고 있지만 직접 부를 때는 뭐라고요? 여자여라고 부르고 있다는 거예요. 메테르, 자기를 낳아주는 어머니 메테르라고 하는 단어를 쓰지 않고 여자여라고 하는, 귀나이라고 하는, 이제 이 귀나이라고 하는 헬라의 단어가 뭐냐면 가장 극존칭, 여자에 대해서 가장 정중하고 가장 예의 바른 그러한 말이 이 귀나이, 여자여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여자 이런 그런 의미 여자가 아니라 가장 존귀하게 여기는, 가장 자기를 낳아주고 또 자기 여자로서의 가장 극존칭을 여기는 그런 단어로 귀나이라고 하는 단어가 쓰고 있는데, 그래서 여자여라고 하는 단어로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어머니라고 부르지 않고 여자여라고 불렀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또 하나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에는 가장 여자로서 가장 극존칭, 정중하고 예의 바른 여자로 그 언어로서 쓰고 있는 이 기나이라고 하는 여자라는 단어라고 하는 것은 쉽게 따라봅시다. 위로의 말입니다. 어떤 위로의 말인가라고 하는 것이죠. 이제 그거 뭐냐면 이런 것이죠. 보통 우리가 어머니라고 하면, 저는 그거 모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기도 하고 안 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어머니라고 하는 단어는 가장 존귀한 이름이 아닐까, 가장 아름다운 이름이 아닐까, 그 이름만 생각을 해도 눈물이 날 만큼 가장 아름답고 가장 존귀한 그러한 존재가 어머니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머니라고 하는 단어를 쓰지 않고 귀나이라고 하는 여자여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을 때 그 의미가 뭐냐면 이런 것이죠. 어머니를 향하여서 여자여라고 하는 것은 이런 의미인 것이죠. 당신은 일반적인 어머니와는 다릅니다라는 거예요. 일반적인 어머니, 보통 어머니라고 하는 우리가 다 어머니 그러면 일반적인 어머니와는 왜 다른가? 당신이 낳은 아들은 하나님의 아들, 당신이 낳은 아들은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하는 의미 속에서 당신이 낳은 자가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하는 의미로서 당신이 지금 낳은 아들은 인간적인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낳은 자이고 그리스도를 낳은 자입니다 라고 하는 말로 여자여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또 여자여라고 하는 의미가 또 뭐냐면 당신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온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온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위로의 말인 것이죠. 또 어떤 위로가 있습니까? 인간 아들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그 메시아 그리스도를 그가 하나님의 일들을 할 수 있도록 인내하고 기다려왔던 당신입니다 라고 하는, 당신의 아들은 일반적인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낳은 자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고 인내했던 사람입니다. 그 아들이 하나님의 일들을 할 수 있도록 당신은 기다렸고 인내했던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위로의 말인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이 성령으로 잉태되어 이 아들 낳았을 때 그 요셉과의 결혼관이 얼마나 위험했습니까? 남자를 알지 못하는 여자가 아들을 가졌다? 이게 그 당시에는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렇죠? 쫓겨나고 어떻게 보면 돌팔매로 죽어야 되는 여자였어요. 그러한 여자가 오늘 아들을 잉태하고 그 아들을 잉태했을 때 그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뭐라고? 그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뭐라?
예수라라. 그가 자기 백성들을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하는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그 뜻을 그 주님으로 그 아들을 낳았고 그 아들을 케어했고 길렀던 그 어머니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어떻게 그 여인이 살았습니까? 어머니가 그 헤로당이 그 당시에 그 유아들을 죽일 때에 피신하여서 도망다니면서 그 아기 예수를 케어하고 키웠던 그 어머니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지. 그 많은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침뱉음을 당하고 멸시를 당하고 매를 맞을 때 아무 말을 하지 못하고 눈물을 흘려야만 했던 그 어머니 마리아.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아들을 낳은, 어떻게 보면 그 하나님의 아들을 낳았기 때문에 감수해야 되고 그 메시아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서 살아야만 했던, 인내하며 살아야 했던 그 아픔과 그 고통과 그 눈물을 위로하시는 주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오늘도 그러한 인생에 있어서, 물론 모든 어머니들이 자식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지만 특별히 이제는 이 세상을 구원해야만 되는, 이 세상을 살려야만 되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해야만 되는 그 아들을 낳았던 그 어머니, 그리고 누구에게도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그 아픔과 인내와 고통을 견뎌내야만 됐던 그 막달라 마리아, 그 어머니 마리아에 대해서 위로하시는 오늘 주님의 십자가에서 하시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또 이제 여자여라고 하면서 보소서 아들입니다. 그 아들을, 하나님의 아들을 낳았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또 이제 그 아들이 그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인내하며 견뎌냈던 그 수많은 시간들 속에서 이제 십자가에 내어주어야만 하는, 세상에 내어주어야만 되는 이제 그 막달라 마리아에게 말씀합니다. 여자여 보소서. 뭘 보라는 거예요? 아들을 보라는 거예요. 그런데 1차적으로 아들을 보소서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석 밑에서 눈물을 흘리고 아파하고 있는, 괴로워하고 있는, 힘들어하고 있는 그 어머니 마리아에게 보소서 아들입니다 라고 말해요. 그 아들은 첫 번째로 인간적인 낳은 아들을 의미할 수 있겠죠. 1차적인 의미에서. 그러나 오늘 여기서 만든 1차적인 의미에서 자기가 낳은 아들이라고 하는 개념도 있지만 그 의미보다는 더 큰 의미가 이 아들 속에 있다라는 거죠. 그게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당신은 모든 어머니들과 특별히 다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리스도, 메시아, 구원자를 낳은 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들은 지금 어때요? 보소서 아들입니다. 아들을 보세요. 라고 할 때 이 아들은 누구예요? 인간적인 아들을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그리스도, 구원자, 그 아들을 보내는 거예요. 마태복음 1장 21절의 말씀처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는 그 아들을 보십시오라고 하는 거예요. 보소서, 육신의 아들을 보라는 게 아니고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는 아들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십시오. 당신이 낳은 아들이 바로 그러한 자입니다. 육신의 아들로 보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달린 아들은, 십자가에 매달린 아들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바로 메시아이고 그리스도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러 오신 아들이며 그 아들은 지금 십자가장에서 세상을 구원하고 있으니 세상을 구원하고 있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있는 메시아로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그 아들을 보십시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육신적인 아들을 보라는 게 아닙니다. 십자가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십자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그 지신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있는 그 어머니 마리아에게, 그 어머니 마리아는 지금 두 가지가 다 들어가겠죠.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그 성령으로 잉태되었던 그 예수를 품고 낳았던, 그리고 그를 케어했던 그 어머니가 이제는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어야 하는 그 고통과 아픔들을 감당하고 있는데 그
어머니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제 육신적인 아들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그리스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 세상을 구원하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해야만 되는 그 아들을 보십시오. 당신의 아들이 십자가에 달렸습니다. 이것은 그냥 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죽음이고 세상을 구원하는 죽음입니다. 세상을 구원하고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아들을 보십시오 라고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그 어머니에게 상기시켜주는 것이 이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1장 20절과 21절 말씀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는 이름을 예수라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마리아는 한 번도 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하는 사실을 잊어본 적이 없는 여인입니다. 인간적인 아들을 케어하면서도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셨던 이 아들은 남자를 알아서 낳은 아들이 아니라 성령으로 낳았다라고 하는 것을 본인은 알고 있었고 그것을 늘 마음속에 새기고 있었던, 왜냐하면 그리고 임마누엘이라고 했죠. 하나님의 그와 함께하고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하는 이름을 주셨던 그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던 이 사건들을 한 번도 잊어본 적이 없이 그 아들을 생각하며 살았던 그 어머니 마리아가 오늘 십자가상에서 말씀한 여자여라고 하는 위로의 말씀, 당신이 낳은 자는 바로 이러한 사람입니다. 세상을 구원하는 자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요, 이러한 자를 당신이 낳았기 때문에 당신은 모든 여자보다, 아니 모든 어머니보다 더 위대한 그러한 자입니다. 그래서 여자여라고 하는, 귀나이라고 하는 이름을 쓰면서 당신은 존중받아야 하고 당신은 위대한 여인입니다. 당신은 어떤 여인보다 위대한 어머니입니다. 위대한 여인입니다. 라고 하는 위로의 말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아들이라고 하는 단어를 쓸 때 아들을 보라, 육신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보십시오. 메시아를 보십시오. 그리스도를 보십시오. 그것이 당신이 낳은 아들입니다. 그 아들은 세상을 구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있습니다. 여자여, 슬퍼하지 말고 아파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아들이 이런 위대한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슬퍼하지 마십시오. 위로의 말씀을 지금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라고 하는 단어 속에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보통 어머니들이 자식이 힘들 때, 자식이 아파할 때, 자식이 괴로워할 때 가장 먼저 우는 자가 누굽니까? 어머니예요, 어머니. 저는 성국이 어깨에 쇠골 다쳐갖고, 그러고 저는 막 이제 어이구 막 이러고 있는데 저희 사모는 울더라고요. 아버지, 어머니 이렇게 차이가 있을 수가 있을까 생각해 보는 거예요. 어머니가, 엄마라고 하는 존재가 자식에 대한 사랑이 아버지의 사랑보다 어머니의 사랑을 이길 수가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아파하고 있는 오늘 어머니 마리아에게 주님이 위로의 말씀으로 당신이 낳은 자가 어떠한 자인지 이제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은 위대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어떤 여인보다, 어떤 어머니보다 위대한 사명을 감당했던 여인입니다. 당신의 아들이 이제 세상을 구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제 슬퍼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아들이 행하는 이 놀라운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으로 오늘 위로의 말씀으로 하고 있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도 들려져야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십자가 곁에 서 있는 자들에게 들려주시는 위로의 말씀이에요. 십자가를 붙들고 있는, 십자가 곁에서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의 말씀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자여, 슬퍼하지 마라. 사랑하는 자여, 우리는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면 예수님 어떻게 막 우리는 이러한 마음으로 예수를 바라보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슬퍼하지 말라. 나는 너희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메시아로서 그 아들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 그리고 내가 오늘 죽는 이것은 다 너희를 위한 것이다. 슬퍼하지 말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있는 것이다. 우리가 보통 부모가 부모님의 상을 당하거나 가족의 상을 당할 때 우리가 막 아파하며 울잖아요. 왜? 이별되니까. 못 보니까. 다시는 못 만날 것 같으니까. 생이별을 하는 그런 아픔 때문에 눈물을 흘리잖아요. 그러한 의미에서 많은 사람들이 울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가슴 아파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울지 말라, 슬퍼하지 말라라는 의미에서 내가 죽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고 너희를 구원하는 것이고, 이 십자가의 죽음은 바로 너희를 살리는 것이기 때문에, 세상을 구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것이기 때문에 슬퍼하지 마라. 사랑하는 자여, 사랑하는 자들이여 라고 우리에게 위로하시는 말씀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면서 그 십자가의 죽음이 무엇이냐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거예요. 그 밑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예수님의 죽음, 그 말씀하심으로 그 죽음을 통해서 내가 십자가에 죽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다시 한번 보게 하는 거예요.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달려졌는지, 왜 죽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다시 한번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또 그분이 왜 나를 위하여 죽었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도록 만드는 시간이고 장면이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이제 예수님께서 그 옆에 보면 사랑하시는 자 옆에 그 어머니 마리아가 있었단 말이에요. 사랑하시는 자 누구예요? 요한입니다. 요한. 그가 제가 오늘 요한복음이 그 요한복음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요한은 자기 이름을 거론하지 않고 자기 이름을 어떻게 보면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자라고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 사랑하신 자 옆에 누가 있는 거예요? 어머니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요한에게 이야기하는 장면입니다. 2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네 어머니라 하신데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여기 보면 그 제자 요한에게 지금 어머니를 맡기는 거예요. 맡기는 것인데, 지금 앞에서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라고 하는 입장은 바로 어떠한 입장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 어머니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장면이라면, 오늘 제자에게 말하고 있는, 그 요한에게 말하고 있는 그 예수는 인간적인 아들로서 그 어머니를 부탁하는 그러한 장면인 거예요. 그러면서 보게 되어지면 이런 거죠. 그 요한은 오늘 우리가 예수님이 잡히시는 밤에 제자들이 다 흩어지고 도망갔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마태복음 26장 56절 말씀을 한번 봅니다. 시작. 그러나 이렇게 다 된 것은 다 선자들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요한도 마찬가지였어요. 요한도 도망갔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이 요한이 돌아왔어요. 이게 뭐냐면, 답시다. 회복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회복을 의미합니다. 십자가 바라보는 것은 회복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도망갔던, 예수께서 붙잡힐 때 다 도망갔던 그 모습을 이제 어디 앞으로 오는 거예요? 십자가 앞으로 오는 거예요. 이게 회복입니다. 그래서 누구에게 맡기냐면, 그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자, 그 옆에 어머니가 있을 때 그 어머니에게 말씀을 보소서,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얘기하시고, 또 그 사랑하는 제자에게 말하는 거로 내 어머니를 부탁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그 요한이
영적으로 회복되었다라는 거예요. 회복된 자에게 뭐래? 여러분, 마리아,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동생들이 있었잖아요. 동생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럼 마리아의 아들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과부란 말이에요. 과부 지금. 과부는 그 당시에 유대 사회에서는 인정받기 어려운, 사회생활 하기 어려운 그런 환경입니다. 그러면 아들이 있어야 돼요. 맏아들이 있어서 그 아들이 어머니를 보필하고 생계를 유지할 만큼 그 아들이 모든 걸 활동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근데 그 아들이, 맏아들이 지금 죽어가고 있어요. 근데 다른 아들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동생들의 이름을 부르지 않아요. 동생들이 없어. 그러면 왜? 사랑하시는 자, 그 요한이 바로 그 옆에 있는 거예요. 자기 눈앞에 있는 거예요. 어머니와 함께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도망갔던 그 요한이 예수님께로 왔어요. 예수님이 가장 사랑했던 제자라고 표현하고 있는 그 요한이 돌아와서 십자가 앞에 서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 곁에 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 어머니를 부탁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고 해요. 우리 그러면 어떻게 성경은 그를 표현하고 있는가? 요한복음 20장 2절, 요한복음 21장 7절 말씀을 보면 시작.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다른 제자에게, 여기서 예수께서 사랑하는 그 다른 제자가 누구예요? 요한이에요. 그 요한이 뭐예요?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니. 또 한 번 보면 21장 7절 말씀도 보면 시작.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라고 얘기해요.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니. 누구도 아무도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했을 때 그 사랑하신 제자가 야, 예수님이다 라고 외쳤던 그 제자, 그렇게 사랑받았던 제자, 그 제자에게 오늘 어머니를 영적으로 회복된, 영적으로 신앙이 회복된 그 요한에게 예수님을 부탁하고 있는 거죠. 그 마리아의 아들들은 믿음이 없습니다. 신앙이 없어요. 믿음이 없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던 그들입니다. 그들은 십자가 앞에 서지 못했던 자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십자가 앞에 다시 선, 영적으로 회복된 오늘 요한에게, 예수님이 사랑했던 그 요한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십자가 곁에 있는 자에게가 들을 수 있는 말들인 거예요. 멀리 떨어진 게 아니라 십자가 곁에 있는, 십자가에 가까이 있는 자들에게 들려지는 위로의 말씀이고, 영적인 회복된 자들에게 또한 부탁하고 있는 주님의 음성이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어머니 마리아가 오늘 요한을 통해 요한의 집에 거했다고 말씀합니다. 요한이 그로부터 그 어머니 마리아를 자기 집에 모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교회 가운데 어려운 자들에게, 힘든 자에게, 홀로 있는 자들에게 뭐 하라는 거예요? 그들과 함께 하라는 거예요. 영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교회가 누굴 향해서, 죽어가는 자들을 향해서, 힘든 자들을 해서 복음을 전하는 이유는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라는 거예요. 지금 힘들어하고 있는, 아파해 있는 그 어머니의 눈물을 뭐 하라는 거예요? 닦아주라는 거예요. 교회는 바로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힘들어 있는 자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위로하는 역할을 해야 되고, 세상을 향해서도 그 주님이 주신 마음으로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의 눈물을 닦아줄 사명이 교회에게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서로를 돌아볼 수 있어야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말씀 보면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참된 제자는 돌보는 것이고 사랑하는 것이고 용서하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번 갈라디아서 6장 2절 말씀도 봅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서로 짐을 지는 거예요. 회피할 수 있죠. 예수님, 내가 왜 어머니를 내가 모셔야 합니까? 아니, 아들들도 있는데, 동생들도 있는데, 왜 내가 이 마리아를 모셔야 됩니까? 저는 힘듭니다. 저는 불편합니다. 그럴 수도 있죠. 그런데 서로의 짐을 지라. 서로 사랑하라. 화목하라. 용서하라. 말씀하시는 그 말씀으로 오늘 그 사랑하는 자 요한에게 오늘 네 어머니다라고 이야기해요. 예수님의 어머니를
네 어머니다, 너의 어머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어머니의 존재가 뭐냐면 존중받아야 할, 인정받아야 할, 위로받아야 할, 왜? 하나님의 아들을 내어주어야 하는, 독생자를 내어주어야 하는 그 아픔과 그 눈물을 어떻게 위로하고 격려하고 보듬어주고 안아줘야 하고 책임져야 할 그 대상으로서 영적으로 회복된, 이제 그에게 책임을 부여하는 그 모습으로 오늘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오늘도 막달라 마리아도 말씀을 드리기는 쉽지만 시간상으로 다 드릴 수 없지만 오늘도 그 예수님 곁에 서 있는 이 사람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나는 지금 어디에 서 있는지 나의 모습을 보십시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곁에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지, 십자가를 바라보고 있는지, 이 십자가를 볼 수 있어야 하고 그 십자가 위에 있는 예수님을 볼 수 있어야 주님의 음성이 들려질 수 있습니다. 주님으로부터 너무 멀어지면, 십자가로부터 너무 멀어지면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 곁에 서서 주님의 위로의 말씀이 들려져야 하고,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내가 십자가가 멀어졌던, 주님과 멀어졌던 그것을 회복하고 다시 십자가 앞에 서서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이 고난주간을 통해서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위로와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십자가 곁에 있어야, 십자가 곁에 있어야 들려지는 주님의 음성이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사명인 것을 깨닫고 오늘도 우리 모두가 십자가 곁에, 십자가 앞에 서 있는 은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오늘도 십자가 곁에 서 있는, 오늘도 주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을 오늘도 언급하시면서 그들에게 오늘 주님 위로의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오늘도 어머니 마리아에게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아들을 낳았던, 그 하나님의 메시아 그리스도를 낳았던 그 어머니 마리아,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인내해왔고 고달프고 아픈 인생을 살았던 그 어머니 마리아에게 주시는 말씀은 위로의 말씀입니다. 당신이 낳은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습니다. 당신의 아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하기 위해서 그동안 인내했고 수고했던 그 모든 것에 존경을 받아야 할, 위로를 받아야 할 그러한 모습으로 위로의 말씀으로 여자여라고 말씀하고 있고, 아들을 보소서. 그 아들은 어떤 아들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세상을 구원한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아들이라고 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인간 아들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보소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아들을 보소서. 세상을 구원하는 아들을 보소서. 당신은 존중받아야 하고 당신은 위대한 어머니고 여인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주님의 위로의 말씀으로 들려지고 있는 것처럼, 오늘 십자가 앞에 섰는 우리,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또한 그리스도 앞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위로의 말씀, 오늘도 나는 십자가를 지고 너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 슬퍼하지 말라, 사랑하는 자들이여 라고 우리에게 위로하시는 이 말씀으로 들려지기를 원하고, 또한 그 십자가 앞에서 주님께서 영적으로 회복된 요한에게 그 어머니를 부탁하는 것처럼 이제 우리에게 교회를 부탁하고 성도를 부탁하고 있는 그 주님의 음성으로 들려져서 우리가 맡은 사명들을 감당할 수 있는, 오늘도 십자가 앞에 서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옵고 십자가를 바라오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